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의 기준은 공평합니다. 사무엘상 30장. 엊그제인가 나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다. 나의 웹 주소에서 자립 프로젝트를 보고 젖소 한 마리 구입을 위한 지정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한 마리 구매액과 받으실 한국 구자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내가 4년 전인가 시작한 자급자족 위한 프로젝트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소를 사지 않는다. 그래서 더 이상 소는 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문자를 드렸다. 요즘 기술학교에 1,400명 학생이 있어서 이들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도 큰 프로젝트이고요. 요즘 새로 하고 싶은 가축 사역은 닭을 키우는 일입니다. 시작하고자 하는데 아직은 재정이 없어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닭 키우는 일에 그대가 마중물이 되어주시면 제가 묵상에 이 프로젝트를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동참하게 되며 프로젝트가 가능하게 되죠. 저는 사실 이거 좀 무리라서 위클리프한테 하자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대 문자에 힘을 얻게 되네요.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고요. 사실 이전부터 현지 동역자인 위클리프가 닭사역 프로젝트를 이야기했지만 거의 1천만 원이 기본부터 들어가야 하는 일이라서 시작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이분이 소 대신 그러면 닭 사는데 헌금하시겠다고 100만 원을 보내신다고 하셔서 케냐에 있는 위클리프한테 말하고 닭 사육 사역을 시작하라고 했다. 그리고 지난번 어떤 분이 케냐에 어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그분이 생각나서 문자를 넣었다. 닭 사역을 자급자족 방편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헌금해 주실 수 있는지 기도를 좀 해주십사 하고 말이다. 나랑은 아주 편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분이신지라. 나 요즘 하는 사역에 이런 사역도 포함되어 있다. 나 혹시 비즈니스에도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이 60 다가오면서 새로운 은사 개발이 되는 듯하다. 일단 1천만 원가량 투자하고 나면 닭을 키우는데 약 42일이 걸린다고 한다. 그러면 이익금이 창출되고 거기서 닭들을 계속 더 키우면서 이익금은 늘어가게 된다. 그런데 내가 20년 전인가 사실 양계장 사역을 해보았다. 그때 전염병이 돌면서 모든 닭들이 죽었던 기억이 있다. 선교사 생활이 이제 거의 30년인데 오늘 묵상하면서 흘낏 돌아보니 참으로 다양한 사역들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어쨌든지 일단 닭 사육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한다. 위클리프한테는 닭장 짓는 일이며 사역 시작을 하라고 했다. 전염병만 안 돌면 이 사역이 아주 전망 있는 사역인 것 같다. 내가 5년 더 있으면 정년퇴직인지라 내가 은퇴하기 전에 케냐 안에서 자급자족으로 모든 사역들이 현지인 사역자들에 의해서 자치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사무엘상 30장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Who still listen to what you say? The share of the man who stayed with the supplies is to be the same as that of him who went down to the battle. All will share alike. 오늘 선택한 이 성경 구절은 공평한 분배에 대한 다윗의 주관이라고 하겠다. 전쟁에 나간 자나 전쟁에 안 나가고 후방에서 물건을 지킨 자나 전쟁에서 이기고 온 군사들과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다윗. 이 배경을 우리말 성경에서 모든 구절은 아니지만 배경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구절만 뽑아서 옮겨본다. 우리말 성경 번역 사무엘상 30장 1절 이하로. 다윗과 그 군사들은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남부와 시글락을 습격한 뒤였습니다. 그들은 시글락을 공격하고 불태웠으며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무도 죽이지는 않았지만 모두 데리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에 도착해서 보니 그곳은 이미 모두 불타버렸고 그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로 잡혀간 뒤였습니다. 10절.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만 계속 뒤쫓아갔습니다.
나머지 200명의 군사들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부솔 골짜기를 건널 수 없어서 뒤처져 남아있었습니다. 다윗은 해질 무렵부터 다음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 가운데 400명의 젊은이들이 낙타를 타고 도망친 것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소떼와 양떼를 모두 가져왔고 그의 군사들은 다른 가축들을 몰고 오면서 다윗이 빼앗은 것들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너무 지쳐서 따라갈 수 없어 부솔 골짜기에 남아있던 200명의 군사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맞으러 나왔고 다윗은 백성들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 가운데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되찾은 이 빼앗은 물건들을 나눠줄 수 없다. 그냥 자기 아내와 아이들만 데리고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그렇지 않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가 하는 말을 누가 듣겠느냐? 싸움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 있듯이 남아서 물건을 지키던 사람도 그 몫이 있는 것이니 모두가 똑같이 나눠야 한다. 다윗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이스라엘의 규례와 법도로 삼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선교사로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의 수고와 현장에서 직접 일하지 않아도 후방에서 중보 기도를 하는 사역자들의 수고를 연결시켜 생각해 본다. 나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교사이다. 나 일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말해준다. 나도 동의한다. 사역 보고할 때마다 치야, 이런 일들이 나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가능하게 이루어진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 요즘은 내가 직접 안 뛴다 해도 현지인 제자들이 모두 다 나보다 더 열심히 뛰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늘나라 가면 나 상이 없잖아 있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면 나를 위해 기도해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나보다 더 작은 상을 받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상을 주는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나는 모른다. 현지에서 고생을 많이 한 선교사나 사역자들이 상을 더 크게 받는다고 한다면 오지에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한 선교사들이 가장 큰 상을 받을 것 같다. 나 사역하는 곳은 그렇게까지 오지는 아니다. 그러면 나는 하늘에 올라가면 고생을 엄청 많이 하고 환난을 받은 사람보다 상을 덜 받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피조물인지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사용받으면 되는 것이다. 사람인 다윗도 전리품을 나누는데 공평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리더였다. 하나님이 공평에 대한 것을 소홀히 생각하실까? 현지에서 뛰는 사역자나 후방에서 기도를 하는 자나 그들의 열심과 성실과 정직과 깨끗한 손에 의한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비하신 칭찬이 있으리라 나는 믿는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카톡 하도 많이 해서 어깨도 아프고 허리는 여전히 진통제를 의지하면서 매일을 지내지만 하루도 편안한 날 없지만 하루도 평안하지 않은 날 없다라는 저의 어록은 여전히 오늘 또 일관성 있는 능력이요 자유함임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내일이면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1월에 출판될 계획인 사랑하는 그대여 책 교정은 제가 미국에 노트북을 안 갖고 온지라 한국 가서 3일 동안 마쳐야 하는 일인데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책 교정하느라 시간을 여기서 안 보냈기 때문에 딸과 손자를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무조건 감사 행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도 하나님은 그대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나의 딸 누구누구야. 걱정하지 말아라. 힘낼 수 있어. 너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너가. 그러하니 우리가 하나가 되었음에 너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 함께 한단다. 너는 넉넉히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시츄에이션,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지.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에게 오늘 또 일관성 있게 한결같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